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윗의 첫째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다윗의 첫째 시험입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다윗이 한 게 잘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죠. 죽이지 않고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이 변을 보러 굴에 들어왔을 때 그 동굴 속에 숨어있던 다윗과 그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않고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나가서 사울에게 말을 하죠. 말을 하고 그리고 사울이 그 말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 그래가지고 내 아들아 그러면서 한순간 울고 화해하는 듯 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사울은 한순간이었고 다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걸까요? 물론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한 게 다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윗이 승리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냥 단순히 전략적으로 정말 우리가 그 상황에 처했다면 특히 내가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의 충정을 무시하고 적의 대장을 살려주고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부하들의 목숨을 다 잃을 수 있도록 그 적장에게 나가서 말을 걸어요.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안 된다면서 적장에게 나가서 말을 걸어요. 여러분 과연 이게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잘못했는데 요행으로 살아난 거든지 아니면은 다윗이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잘못을 커버해 주는 거든지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바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못해 제사를 지냈던 그 때입니다. 지휘관으로서 가장 나쁜 게 우유부단한 겁니다. 그러면 부하들이 우왕좌왕하죠. 그러다가는 완전히 큰일 나는 거죠. 적이 지금 사울을 포위하는데, 그것도 엄청난 숫자로 포위하는데, 그런데 지휘관으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사무엘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도망칩니다. 그래서 많던 군대가 몇백 명 단위로 쪼그라들어요. 다윗의 상황도 사울의 상황도 부하들의 목숨과 승패가 걸린 상황입니다. 그때 일어난 상황이에요. 사울은 지휘관으로서 뭔가 하는 것을 선택했고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둘이 다른 방향을 선택을 하죠. 오히려 다윗은 사울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대화를 하고자 하죠. 여러분, 다윗이 한 게 과연 잘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 무슨 이슈가 들어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거를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을 2번 살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살려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후에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울의 반응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사울이 울면서 막 화해하는 것처럼 했다가 이제 떠나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살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의 마음은 오락가락하잖아요. 사울이 지금 악령이 들어서 이 정신병, 이 거짓 미쳤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울이 마음만 그 순간 다시 오락가락할 때 오락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 순간 다윗과 600명은 여러분 굴 속에 지금 몰린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굴을 포위하고 거기다가 불만 떼면 됩니다. 불만 떼면 연기가 들어가서 다 질식해서 죽어요. 전부 다 몰살당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마음만 살짝 바뀌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앞에 나가서 사울하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자기뿐만 아니라 600명의 목숨을 주님의 뜻을 믿고 행한 대단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단 하나, 그거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은 사람을,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지 인간인 자기가 그를 해하거나 죽일 수 없다라는 그 명제 때문에 그렇게 자기와 600명의 목숨을 걸고 위험에 내몰면서까지 행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여쭈었지만은 과연 이게 다윗이 지휘관으로서 잘한 것일까? 그거를 묻기 전에 여러분, 왜 이게 그토록 다윗에게 중요했을까?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누구는 하는 말이 이게 나중에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될 거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이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다윗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거를 나중에 내일 좀 더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나중에 좋은 선례를 남긴다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재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할 수 없다. 이 말 뒤에 다윗이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부하들의 목숨마저 걸고 이것을 지키고자 했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요, 먼저 이 상황이 과연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 무슨 이슈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을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게 그날이니이다. 즉 다윗의 부하들이 하는 말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지금 사울이라는 자가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은 사울을 죽이는 게 마땅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를 싹 죽일 수 있는, 그만 죽이면 다 끝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은 맞다. 그런데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거절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여기서 다윗은 사울을 내 주라고 하죠. 아직도 다윗은 사울이 자기의 주, 즉 주종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질서가 아직도 어긋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되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써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네, 다윗의 이 말이 보여주는 것은요, 다윗은 이 상황을 자기의 부하들과는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모든 인간은요 다윗의 부하들처럼 생각할 겁니다. 아마도 우리 같아도 그들과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위대한 점이 드러납니다. 아니, 위대한 점보다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을 닮았는지 그게 드러나요. 첫째,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는 것 그 자체를 좋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 그 자체를 경악할 상황으로 본다는 겁니다. 왜냐?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둘째, 그러므로 부하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 즉 기회로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은 경악할 만한 것을 하는 상황, 즉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는 상황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라고 부추기는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테스트. 예, 테스트. 즉 다윗은 이 상황을 자기를 시험하는 시험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저희가 옳고 그름을 말하기가 쉽습니다. 과연 누가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답은요,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상황은 기회가 아닌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시험하는 상황일까요? 그렇다면 그거는요, 사울에게 주셨던 시험하고 똑같은 성질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사울을 에워싸는 상황에서 사무엘이 약속했던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라는 것인데, 블레셋 군대가 상상을 넘는 숫자로 에워싸는 것을 보자 사울의 군사들이 전부 이탈하는 현상이 나오죠. 그때 지휘관인 사울이 마치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몇천 명이 몇백 명으로 쪼그라듭니다. 그때 사울은 이걸 보고는 그 사람들의 이탈을 막고자 자기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바쳐요. 바로 그때 사울이 들어오죠. 뭘 네가 하고 있냐? 네가 과연 뭘 하고 있느냐? 왜 이걸 네가 하고 있냐? 왜 기다리지 못했냐? 그러죠. 그러자 사울은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처음에 잡아떼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의 눈 때문에 했습니다. 즉 사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나와 같이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제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맘대로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요. 네, 그겁니다. 사울의 테스트는 상황과 사람들의 암만 상황과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과연 주님의 법도와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이거를 테스트였었는데 이거를 사울이 처참하게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람들 눈치 보기는 계속되죠.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위에 놓죠. 지금 다윗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과연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길 것인가? 그리고 과연 사람들의 눈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어길 것인가? 사울하고 똑같아요. 네, 자기의 안위. 사울도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사람들의 눈, 사울도 사람들의 눈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길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것인가? 이겁니다. 사울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버렸고 고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과연 다윗은 주님의 말씀과 뜻을 받들 것인가? 그러므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실 것인가? 이게 핵심인 겁니다. 즉 이 상황은 하나님의 법도가 자기 피부로 목숨으로 와닿을 때 하나님의 법도를 받들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슈였던 겁니다. 테스트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바로 자기의 안위가 걸릴 때 사울은 하나님의 법도를 미련 없이 버렸기에 하나님도 사울을 미련 없이 버리신 겁니다. 근데 다윗은 바로 여기서 사울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마저 걸려있을 때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했을 때 다윗은 아니라고 사람들의 눈마저도 거부하면서 그것과 싸우면서 이건 하나님의 법도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그들을 설득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름 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야지 인간의 손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그들을 설득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아니라 과연 다윗도 사울의 길을 갈 건가 아닌가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어쩌면 심지어 다윗 자신도 정확하게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윗이 정확하게 몰랐을지언정 다윗은 오직 주님의 주권을 해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 의지로서 주님의 뜻을 받들려고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것도 자기의 목숨마저 걸고 사울은 자기의 목숨 때문에 주님의 뜻을 버렸지만 이번에는 다윗은 자기의 목숨마저 버릴 각오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지켰던 것입니다. 고로 다윗은 시험을 패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광야에서 주님에게 사단마귀가 나타나서 광야에서 뭐라고 합니까?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받들어 드리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이게 기회라고 그렇게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사울을 죽여 왕이 되라고 그렇게 사단마귀가 지금 꼬이고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바꾸는 기회를 시험으로 아시고 거부하셨듯이 다윗도 사울을 죽여 왕이 되는 기회를 시험으로 알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직 떡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만 산다 하셨듯이 다윗도 오직 주님의 뜻을 받들음으로서만 산다. 이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도요, 완벽한 건 아니에요. 다윗도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처음에 다윗이 유혹을 받아요. 어떡합니까? 살금살금 가가지고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여러분, 옷자락을 베기 바로 전에 얼마나 다윗이 갈등을 했을까요? 사울의 목을 베고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것, 이 모든 것을 얼마나 끝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 유혹을 참고 옷자락만 뱁니다. 그 다음에는 심지어 그렇게 한 것마저도 죄책감으로써 다윗은 사울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고백하며 말하죠. 즉 다윗은 유혹을 받았지만 거의 넘어가서 실패할 뻔했지만 이거를 다시금 고백하며 만회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다윗의 인간미 넘치는 다윗의 대단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주님의 이런 시험이 찾아오곤 한다는 겁니다. 과연 주님을 사랑할 건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 건가? 여러분,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건요, 사울의 시험하고 다윗의 시험,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처럼 여러분, 그것과 똑같아요. 그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찬양하고 좋아하고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며 손들고 막 찬양하고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은 형편없이 막 버리고 사울처럼 자기의 목숨이 자기가 이득이 경각에 달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울며 불며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거 믿을 게 전혀 못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혼자 하는 건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사람은 여러분 실례지만 조심해야 돼요. 예, 조심해야 돼요. 왜냐?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기도하는 것을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예, 아무도 모르게 하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모르게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울며불며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며 은혜 받는 것도 은혜 받아야죠. 근데 손 들고 막 하면서 여러분 물론 하지만은 그런 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얼른 숨겨야 돼요.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하셨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즉 과연 주님의 말씀과 뜻을 받들 것인가? 심지어 내가 손해볼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위태로워질 수 있고 내 지위가 무너질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말씀대로 받들어서 결정과 행동과 말을 할 건가? 여러분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돌을 떡으로 뛰어내려서 보여주는 것을 그리고 재화와 성공에 절하는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광야에서 죽을 것을 감수하고 아버지를 따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다릴 때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갚아주시고 다윗을 갚아주셨듯이 우리 주 예수님을 살려주셨듯이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실 때까지 주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하며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 감화하사 그 어려운 순간에서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순간에서 그의 손을 멈추게 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주권대로 그 밑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심을 저희가 오늘 봅니다. 주여 그런 마음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며 주님의 뜻대로 말하며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며 또한 주님의 뜻대로 죽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